이제부터 뭐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또 곧 있다가 겨울로 날씨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평안과 또 강건한 주의 삶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13장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부터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 각종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미혹하여서 그를 경배하게 이제 본격적인 어떤 마지막 때 있을 환난과 핍박의 어떤 상징 사건들이 13장, 14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짐승이 이제 용이 불러낸 거죠. 우리 이제 12장 마지막 17절의 말씀 보면 용이 바닷가에 서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이 이제 바닷가에서 서 있으면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을 이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형상은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1절과 2절에 짐승의 형상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할 때 왜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우주는 탐험해도 우리가 달을 가고 화성에 로켓을 보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지금 심우주라고 해서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우주까지 지금 우리 미국에서 쏘아올린 뭐 보이스 1호, 2호 이런 이제 인공위성들이 우주선들이 날아가면서 그 이제 심우주에 있는 상황들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주를 탐험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한 33만 킬로 좀 되죠. 그런데 이 바다는 우리가 가장 깊은 바다라 해도 1만 미터가 조금 더 돼요. 10km 조금 되는. 근데 이 우주에 비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바다 속을 아직 우리 인간이 다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에는 직접 사람이 가서 그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달에 있는 돌이나 달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5,000m만 넘어가도 3,000m만 넘어가도 그 밑에 사람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주 깊은 바다를 탐사하는 우주 잠수정이라 그래서 아주 특수하게 만든 잠수정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 바다 밑바닥에 조그만 부분들을 그냥 촬영해 오는 아주 깊고 어둡기 때문에 빛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밝은 조명을 쏘아도 불과 10m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주 깊은 바다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이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다. 바닷속에 온갖 두려운 짐승들이 살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욥기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 괴물이 바다에 살고 있어서 이 바다 괴물이 지나가는 배를 침몰시키고 또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리오야단이라는 것을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을 물리치시고 잡으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서운 짐승들이나 무서운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이 이제 1절인 거죠. 그래서 용이 이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냈다, 불러오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악한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뿔이 10개더라.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7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입니다. 특이하죠? 머리가 7이면
뿔이 2개면 14개든지 하나씩이면 7인데 이제 뿔은 10개고 머리는 7이다. 그리고 그 뿔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의 권위, 권세 이것을 이제 도전하고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 우상의 이름들이죠. 우상의 이름들이 가득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왜 짐승의 머리가 7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7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수잖아요. 짐승의 머리가 7이라고 할 때 그 짐승이 스스로를 나는 완전한 거죠.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인데 짐승의 머리가 7개면서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는 참칭합니다. 뿔이 10개다. 열이라는 숫자도 꽉 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뿔은 권세와 권위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그 성전에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성전 재단에 그 각 모퉁이마다 재단이 사각형이잖아요. 이 사각형의 각 모퉁이마다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 권세,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재단에는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뿔이 4개가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동서남북 사방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근데 이 사단은, 이 짐승은 뿔이 10개예요. 난 하나님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겉모습만 보더라도 이 짐승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악한 사단에 어떤 속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에 새겨져 있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각종 우상. 성경의 가장 유명한 우상이 뭡니까? 바알이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그리고 애굽 시대의 각종 우상들, 그 이름들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이제 이 1절에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묘사된 짐승의 모습이죠.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거기에 10왕관이 있고 그 이름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다 있더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2절에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본 짐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1절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본질이 이렇더라. 그는 하나님을 참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각종 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악한 영들, 악한 사단에 이제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본질이거든요. 1절이.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육적인 모습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사도 요한이 이 짐승을 보니까 이제 3가지 모습이 있어요. 표범과 비슷하더라. 짐승이니까 그 짐승들 가운데서 이 표범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어둠의 왕자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사자는 사자도 주로 밤에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이런 게 보면 사자가 오후나 이럴 때 무리지어서 사냥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이제 우리 촬영된 걸 보면 주로 이제 낮에 밝은데 어떤 관목숲이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사냥감을 몰아가가지고 이제 그 숨어 있던 암사자들이 공격해서 잡아내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 표범이라는 놈은 절대 낮에 사냥을 안 해요. 캄캄한 밤에. 그것도 깊은 어둠 속에서 이 표범이 엄밀하게 접근해서 그 짐승을 다른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이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존재, 어둠의 왕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어둠 속에 있는 존재. 그 힘과 민첩성과 잔혹함, 은밀함, 목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날카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밝은 곳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밝은 곳에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둡다, 밝다는 것이 실내 조명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둡다고 하는 것은 거짓, 불의, 악함, 죄악 이런 것이죠. 밝다고 하는 것은 진리, 공의, 선함, 사랑,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진리가 있는 곳에 또 공의와 사랑과 선함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그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다. 예수님이 왜 자꾸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랑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그래도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구제와 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사랑과 또 전도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의 어떤 궁극적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아내나 자녀나 또는 뭐 남편에게 이웃에게 사랑합니다 가서 안아주고 말 안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그리고 선함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또 그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해주고 맞아주고 그 사람에게 거짓이나 속임이나 악함이 없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왕자 표범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 사도 요한이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느낀 것이 이 짐승은 이 악한 영의 존재는 어둠 속에 있더라. 그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가짜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랑 공세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심이 없더라. 진실이 없더라는 거죠.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속이는 자세로 사랑한다. 그러면 안아주면서 속마음은 어때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내가 너에게 있는 거 어떻게 뺏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범이 이제 표범으로 본 것은 그가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왕자더라. 그러면서 아주 잔혹하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존재로 이제 표범이 이와 같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죠. 두 번째는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표범과 비슷하게 느꼈는데 그 발을 보니까 곰의 발 같더라. 곰이요 굉장히 흉폭한 짐승의 맹수입니다. 그죠? 곰이 굉장히 흉폭한 맹수인데 그 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앞발이에요. 곰이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대적하는 존재를 만나거나 뭔가 사냥감을 잡을 때는 곰이 일어서서 앞발로 후려칩니다. 앞발로 후려치는데 이 앞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나라는 뭐 곰을 잘 안 만나는데 미국에 이제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곰이 많아요. 붉은 곰이죠. 그런데 그 곰을 만나서 습격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곰이 앞발로 한번 후려치는데 그 발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앞발의 힘 때문에 뭐 사람의 머리가 바로 부서진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뭐 치명적인 가슴뼈가 부러지고 뭐 한 맞으면 저리 튕겨 날아가는 이제 그런 아주 곰이 힘이 세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곰의 앞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왕자 표범처럼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한 방에 그냥 후려쳐서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근데 곰의 발에 맞아서 이제 은밀한 표범이죠.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급작스럽게 공격해서 그 앞발에 맞아 우리가 저 멀리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사자의 입으로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자의 가장 강한 힘은 이제 입이에요. 그죠? 사자가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정글 이렇게 밀림에 대한 어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물소나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잡을 때 어디를 묻습니까? 목을 물어요. 목을 물어서 이 목을 꽉 물어서 숨을 끊어놓습니다. 목을 물리면 숨을 쉬지를 못하죠. 숨통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통이 끊어진 질식사시키는 거죠.
질식사시킨 이 이제 짐승을 뜯어먹는데, 그래서 사자의 무기는 이빨이에요. 강한 이빨입니다. 사자가 뭐 이렇게 발로 후리쳐도 그렇게 곰처럼 강하진 않아요. 근데 사자가 달려들어서 목줄기를 물어뜯는 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숨을 끊어놓는 것이 사자와 같이 강한 이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아주 사단은 은밀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한 가운데 어느새 우리 가운데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방심한 틈에 강한 앞발로 우리를 후려쳐서 정신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달려들어서 사자의 입으로 그 강한 이빨로 우리의 숨통을 물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교회를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다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다고 주변에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해서 뭐 우리가 아주 마음을 놓고 방심한다 그러잖아요. 방심하고 있을 때 이미 이 악한 영은, 짐승은 어둠의 왕자 표범처럼 엄밀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이미 접근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잠시 다른데 한눈 파는 새에 달려들어서 앞발로 후려치고 목을 물어뜯어서 우리를 죽음에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늘 우리가 오늘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계하고 살피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슴과 종류, 뭐 이렇게 사자나 이런 짐승의 맹수들을 먹이게 되는 게 주로 사슴과 종류잖아요. 이것들이 아주 약한데 사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물을 마시고 그들이 풀을 뜯을 때도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해서 물을 마시고 풀을 뜯으면 접근할 때 알아차리고 빨리 뛰어가면 이 표범이나 사자나 곰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둘러보니까 없다 싶어서 방심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와 같이 맹수의 습격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을 경계하고 살펴야 된다. 살펴서 우리가 지금 방심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믿음의 역사를 떠나서 내가 너무 평안하다, 내가 화평하다, 내가 뭐든지 잘 된다 해서 내 마음이 헛된 곳에 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서 내가 경계하고 내 스스로를 겸비케 하는 이것이 이 짐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제 그와 같이 표범처럼 엄밀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곰의 큰 앞발처럼 강한 힘, 그리고 사자의 입같이 물어뜯는 그런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왔다고요.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 사단, 마귀로부터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세상에서 이제 이 기적과 능력을 이 짐승이 보여주어요. 3절에 보십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잖아요, 그죠? 종교, 영적인 어떤 일들을 다루는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뭐냐 하면 이 영적인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당으로 치면 그 무당이 제시하는 점괘가 딱딱 맞을 때, 당신 어릴 때 머리 빠져 죽을 뻔했지, 어릴 때 조실부모했지, 뭐 어떻게 했지, 과거의 일을 딱딱 맞히면 어떻습니까? 이 무당에 대해서 영적인 권능을 우리 스스로 부여하게 돼요. 신통하네. 어떻게 내 과거의 일을 다 알아맞혀? 당신 뭐 지금 이혼했지, 뭐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겼지, 당신 남편에게 지금 뭐 여자가 붙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자기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그가 알아맞힐 때, 이 무당은 정말로
영적인 권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무당이 제시하게 되는 해결책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부적 갖다가 붙이면 당신 남편에게 붙어있는 여자가 떨어져 나갈 거야. 지금 굿 한 번 하면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애군이 다 물러가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미 그 무당에게 영적인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돈을 바치라면 돈을 바치고, 뭐 종로로 타라면 종로로 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머리가 10개의 머리가 있었는데 7머리죠. 7머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병이 들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그렇게 해서 힘이 없어서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죽은 것 같은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뭐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자, 이 중에 암 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일어났습니다. 자, 그 암 지금 하나님 여러분 고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 나았어요. 뭐 암이니까 지금 당장 못 믿는데 휠체어 타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다른 사람에게 부축돼 가지고 들것으로 실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제가 예수 이름을 명하는 나아라. 그 사람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것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와 놀랍게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야, 우리 정재원 목사님 진짜 영적인 권능이 대단하다. 그래서 앞에 와서 뭐 머리를 조아리고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쓰세요. 뭐 돈이든 뭐 명예든 막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만민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영등포에 가면 그 만민교회라고 이단이 있어요. 그 만민교회 그렇게 해요.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예배에 모여 있습니다. 그 교주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지금 뭐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 나왔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그 사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다 짜고 하는 거짓된 행동이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거짓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되더라는 거야. 지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지금 축복의 은혜를 막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제가 신대원 때 3학년 때 뭐 그런 어떤 집회를 한번 참가해 보려 그래서 과제가 어떤 성령론 과목에서 과제가 은사 집회에 참여해 가지고 소감을 한번 적어오라, 리포트로 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우리 동기들과 함께 그런 어떤 은사 집회에 가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천사가 막 날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그러니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더니만 어휴 이러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존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국회에 가가지고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회사 가가지고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사 가면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게 그게 권위지. 국회의원은 뭐예요? 내가 다음에 당신 국회의원 후보 내가 해주고 당신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줄게. 그게 권위지.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는 거지. 근데 종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종교니까. 여기는 재벌도 국회의원들도 그 영적인 권위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돈도 바치고 아이고 높여보고 아이고 경배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3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죽게 된 것이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렇잖아요.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붙인 거죠. 그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첨탑 높은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예수님 여기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안 죽어요. 천사가 봤을 거 아닙니까?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 높은 첨탑 떨어졌는데 안 죽어.
떨어졌는데 아무 상처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와 저게 무슨 일이야?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래. 천사가 나를 바쳐서 나를 죽지 않게 했어. 우와 사람들이 영광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시비하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기적과 능력을 보여봐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그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따를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 칩시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제가 한마디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뭐 한마디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뭐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귀신 떠나가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행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가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능력을 당신에게 보여줄 테니까 이 능력을 보고 당신이 믿으세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렇게 제가 능력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정정 목사님 말이 맞네.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능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능력을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찬겨울이 왔는데 이 겨울을 넘겨야 되는데 옆에서 그에게 뭐 추울 때 입을 옷 하나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옥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도 내가 이 감옥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몰려올 텐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봤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대속받는 것이지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혈루증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당신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어 줄 테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조건이 붙지 않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 사업이 잘 되게 해주나 안 되게 해주나 한번 봐.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잘 되게 해주면 예수 믿고 사업 망하게 하면 예수 믿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사업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게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참 뭐 교회 전도하고 할 때 IMF 때 우리 교회는 뭐 직장에 사람들이 막 잘려나가는데 명예퇴직 당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직장에서 승진되고 오히려 좋은 직장 가고 막 그렇더라.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막 온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안 잘려나가고 승진되고 오히려 더 좋은 직장 구하고 우리 교회 나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머리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 짐승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고 보니까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영생의 진리,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은혜와 영광과 상급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이 사단이 나타낸 이 귀신이 나타낸 이 영적인 현상, 능력 하나 때문에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 수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기도원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저기 어느 목사님이 막 집회 때 뭐 이렇게 막 안수해주고 한다고 하면 거기 또 막 몰리고 또 어느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거기 또 막 몰리고 여러분 거기에 몰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권세와 명예와 재물도 또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주실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그래요.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까지는 가지는 못하겠고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짐승이 권세를 잡아서 성도와 교회를 대적해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대적해서 대응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칼에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는 상황이라면 그럼 칼에 맞아 죽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능과 전혀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모습을 봐요. 그 마지막 때에 그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밤에 그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공의에 서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병들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서 채찍으로 맞고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팔을 벌리니까 팔을 벌려주고 거기에 못을 박는데 못을 박히고 그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 칩시다. 저는 아마 이단의 수괴가 되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 하나를 보고 굉장히 참 탄식하고 안타까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교회라고 창원에 있었잖아요. 거기 또 그 법원 옆에 그게 임마누엘 교회가 팔려가지고 건물 하나 섰죠. 근데 그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원래 이제 그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다락방 지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 그런데 그 임마누엘 이제 다락방 이제 그 교회 기독교 복음성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한 천여 군데의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10월 22일 날인가 MBC 피드수첩에서 이제 그게 대한 방영을 했대요. 거기 안에서 어떤 헌금에 대한 횡령, 성폭행, 그리고 목사들이 모여서 음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교회 내부가 다 지금 뭐 무너지게 생겼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이제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는데 이제 그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그
제가 몇 번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청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동삼 제일교회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우리 사촌 형님하고 몇 분들이 이제 개척해가지고 그게 저를 성가대 지휘자로 이제 좀 와달라 봉사해달라 개척교회니까 그런 적이 그 가서 이제 봉사했을 때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었는데 이제 그 유광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처음 초청을 했어요. 동삼 제일교회죠. 맞나요? 동암제일교회 맞죠? 그리고 그때 오신 그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그때 40대 초반 정도 되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도 열이 붙어서 우리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하다 보니까 전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합숙 훈련이니 무슨 뭐 각종 이제 전도 훈련을 하면서 그 회비를 20만 원, 30만 원씩, 40만 원씩 막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 헌금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뭐 이렇게 뭐 다락방 전도 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거 다 해야 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기사 딸린 뭐 넓은 집에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주변에 같이 하는 목사님들에게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그분이 자기 설교문을 여러분 설교 준비한다고 고민하지 마. 내 설교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받잖아. 내 설교 본문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그대로 해도 돼.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같이 따르는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다 팩스로 받고 녹음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외우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도 설교를 참 못하는 편에 속하지만 설교를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 이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 없는 거지.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지. 그것은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그냥 똑같이 하는 거지. 전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은 좀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락방에 같이 활동했던 교회들이 창업만 하더라도 2년, 3년만 지나면 교회가 다 깨어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내부 안에 있던 재정적인 문제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성폭행 문제가 일어나도 그거는 사단의 역사야.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사단의 역사야. 그러면서 그걸 뭐 덮어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여서 이제 터진 거죠. 터졌는데 안타까운 건 이거죠. 뭐 다락방이라는 그 단체가 그 교회가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에 굉장히 그 전도에 대한 열심 여기에 아주 탁월했어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도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또 이 예수의 은혜를 알고 전도하는 이 가치가 이 사역이 너무 귀한 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분들이 많아요. 헌금도 하고 시간도 내고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 사로잡혀야 할 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 로마 군병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 군병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할 때는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견디고 인내할 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로잡히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승리와 상급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믿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받아야 할 능력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쓰지 않는 것도 인내잖아요. 절제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내 건데 내가 번 거를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정욕과 탐욕대로 쓰지 아니하고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헌금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연부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상급과 은혜를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의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